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시책에 아버지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아버지 사랑성전에 50명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며 그리고 아버지 또 콜롬바 카페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아버지 먼 곳에서도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 높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파 있는 우리 가족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을 이루시고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사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병석에 있는 우리 진영이 주님이 두루 살피사 하나님 강건한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을 치료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아픈 부위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당장 물러갈지어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 아버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예물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라우리 잔덕 장로님 네 분과 자녀들의 늘 축복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을 아버지가 나려 주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종들 가슴이 많고 기도하게 하시고 박명문 안수사님 조정인 권사님 박기호 형제님 박진희 자매님 먼 데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경영하며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도할 때마다 영육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을과 더불어 아버지 영으로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꼭 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빨리 종식시킴으로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가정에서 그렇죠 먼 아버지 서울과 미국에서도 이 영상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잘 안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찬양으로도 많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3편 1절에서 6절이 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제대로 아는 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3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 다윗이란 말을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 나 하나님과 바로 기옥이란 이 사람과 깊은 사랑과 더불어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목자 여러분 이 목자란 말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여기 헬라어나 히브리의 내용을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됐던 다윗도 뭔가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직업이 뭐냐면 바로 양을 키우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서 표현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각 개인들에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이끄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쩌면 믿지 않는 자의 삶 가운데는 생활 문제, 우리 의식주 문제도 또 믿는 사람들을 봤을 의식주 문제와 더불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누굴 의지하고 누굴 바라볼 것인가? 바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쩌면 소망이 있는 소식이지만은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백신이 만들어지고 좋은 치료제가 정한 시간에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결론 없이 연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바로 영원한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나의 목자란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나의 목자는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인 육신의 문제도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의 우리 가족들은 영적인 타투가 얼마나 더 힘들한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2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필요 가운데 첫 번째 들은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지 먹지 않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가,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핵보다 더 무서운 부분들, 어쩌면 먹을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짐승들이나 할 것 같은데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전능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휴식처를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인간의 조그마한 지혜 가지고 다 바꿔놔가지고 나도 모르면서에 나를 찌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때 이 어려움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바로 생명의 공급자가 육신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요롭게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생명의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이나 공급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수없이 잖아요. 특별히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말씀을 주면서 여호수아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극복하겠는데 어찌 영적인 면까지 극복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 영이 바로 쓰고 영이 충만하면 육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눈에 보는 육신의 음식만 바라보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영적인 만나, 영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믿는 자는 더 허탈한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이 강단에 흘러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내내 힘들었던 그 부분, 이제 한 주간의 첫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영적인 생수와 영적인 만나를 공급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을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수없이요, 지금 연로하신 분 과거에 6.25 동란 때 다 잿더미에 든 나라, 어쩌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생활, 너나 할 것 없이 보릿고개 삶을 살았던 사람, 어쩌면 우리의 삶 지금까지 보면은 과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신앙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시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말씀 보게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만나, 신령한 만나, 신령한 젖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이 젖줄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사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공급자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께만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기 의의 길이란 말씀, 의인의 길이죠. 오늘 소중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자인 동시에 오늘 2절 말씀은 생명의 인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머님 태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활동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움직인 대로 따라다니다가 이제 태아에서 이제 성장해서 어머니 밖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의로운 길, 의인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줄 봅니다. 주의 인도를 받는 자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인도를 받는 자는
어디 가지나 승리하며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길이 있는데 의의 길 가운데 마음에 새길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길, 지혜롭지 못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길이 있는가 하면 바로 거짓된 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훈련시키고 특별히 자녀에게 부탁이 뭡니까? 지혜로운 삶, 정직한 삶. 바로 이 정직, 지혜, 이 호크바라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자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은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광고 매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월드비전이나 여러 선교단체가 많이 있는데 TV를 보다만 중간중간에 어려움 가운데 이웃들이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나오지 않는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비록 여자의 몸에 있을 때는 약했지만은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너무나 강했답니다.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정말 젖이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젖꼭지를 물리면서 아이를 키워보겠다는 그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지혜로움 때문에 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으면은 성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은사들로 여러 일감들이 많습니다. 어느 일감인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공된 삶은 사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 온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호쿠마,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를 그래서 지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분은 미련한 분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절대 어림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언 8장 20절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를 의로운 길 공평한 길로 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잠깐 있는 것 우리 주위는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동식물이 우리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동식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자에게, 공의로운 자에게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땅의 삶 가운데 바로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게 뭘까? 첫 번째가 바로 주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준 지혜. 두 번째 영원한 게 뭘까?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게 뭔가?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땅의 삶과 더불어 영원한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 때 확신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제자들은, 참된 제자는 확실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 고난이 맞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관건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주님의 참된 제자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손잡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는 생명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생명의 보호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막의 끔찍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오늘 4절 말씀, 사막의 끔찍한 골짜기에 다닐 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 여기 함께 하실 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함께 사는 자는 절대 삶의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보호자, 가정 리더는 가족을 이끌며 삶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신 분이 남편, 아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여러분 몸을 보호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생명은 누가 섭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고 기저질환 환자도 걸릴 수 있고 여러 파시겠지만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신 데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께만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 몇 번 읽어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한다고 하신 말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랄지라도 피곤하면 부모도 피곤하면 아내 남편도 다 콜골 골며 잘 수밖에 없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졸지도 줌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고 있는 분,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은 안전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불변의 근원지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의 근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께만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시며 보호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눈동자란 말을 표현할 때 독수리 눈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사나운 호랑이, 사자의 눈을 말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강한 분인가?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은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세 파트입니다. 첫째는 택한 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서 택한 자를 건져주겠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누가요? 전능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생명의 보호자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이 한 시간만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한 달만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금년만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영원토록 끝이 없이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성경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시켜주고, 전능자 하나님은 생명을 인도해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머물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있는지. 코로나19가 어떻게 우리에게 해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이걸 물리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 가운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기록했어요. 어제 밤에 계속 기도 제목이 안 나오고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 제목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와닿는 분들은 말씀 붙들고 잠깐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필요와 영적인 만나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목자 되신 주님은 자녀들에게 의로운 길, 생명의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요, 나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은 택한 백성 그리고 자녀들,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을 눈동자게 지켜주시고 영적 기쁨이 마음에 충만케 해주시며 사탄의 올무에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읽어드린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경 말씀에 손을 놓고 각자 한번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문동배 장로님 강고 말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나의 목자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마는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릿머리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섬기는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사랑으로 영락의 온 식구들 머릿머리 위에 그리고 성산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